성경에서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19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손들과 같이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와 같이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심은 대로거든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황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농부에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 내가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섰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찌고 불에 던주리라 하시고, 마지막 날 내가 심판날에 키를 들고 서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농부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추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 무질서 혼돈과 공허한 이념과 이와 같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재창조가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미래의 각자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내 사명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위해서 기쁨만으로 즐거움만으로 자원만 마음껏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영혼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칙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이와 같이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제일 첫째로는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 복받을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있는 것까지 세어나가 기근과 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빈비판자를 거름뜨면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1, 2, 7상 우리 왜 망합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제사장인 가정인데 홈리와 비나스가 육신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우둔한지라 의지해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비보를 들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난산에 아기를 낳아 죽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축복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심은 대로 부응하신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린 수로보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실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가장 유대인의 천이 여기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야곱을 부르셔서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두 때나 된 엄청나게 축복을, 요셉을 불러 애굽 국무총리에 높이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7년 기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수많은 역대 선지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고, 야, 내가 너에게 무슨 지혜를 구한 그에게 부경을 도와주셔 존으로 그와 같은 왕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할렐루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속에 눈을 뜨게 하셨고, 걸어가길 원하나이다. 앉은 뱅이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한나는 아기를 낳기를 원할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시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행한 대로 봉하시는 분이시에요. 만으로 여기심 바르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정황부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하라 소원할 때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라, 갑절의 기적을 행하시. 야곱이 축복을 소원할 때에 두 때나 엄청난 축복을 할 거죠.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소원을 갖고 그 소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이룬 자들을 열광,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자들을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왜? 산 아래 있던 9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선에 내려왔을 때 똑같이 사도 제자 생각하고 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네. 야, 믿음 없는 패악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그를 내게 데려오라. 깨끗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고쳐주셨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잠언 3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 장수 그리고 왼손에 부하규가 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장수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우리 영과 함께는 백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독대하며 벽을 향해서 세상줄 끊고 간절히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데
너 유언해.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리 부르셔서 야,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대. 그리고 15년 생명이야. 할렐루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악한 아합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되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임하는데 아랍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옷깃에 화살이 박혔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일반 병사인 것처럼 꾸며도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한 병사가 쏜 그 화살이 옷깃에 박혀서 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한나가 생사화복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너희 눈물로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고 눈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멘.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끝까지 지켜 결국 갑절의 축복,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어떻게든지 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원수된 삶을 살게 하려고 재물만 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근데 재물을 쳐도 10자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자녀를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 기어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처처럼 고름이 나는 구더기가 피를 빠는 정말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로 그는 믿음으로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장수에서 4대까지 장수의 축복을 받고. 신명기 8장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소와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내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빈들었어도 500년 기다리고 5,000명 먹으시고 10기간을 남기시고 온 우주에 지금 싫어 인구를 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겸손의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론이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네 번 더 지쳐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미친다 그랬어요. 아멘.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저주와 축복을 너희 앞에 두. 너희는 너희 자손과 같이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그렇잖아요. 신명기 30장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복과 생명,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만월의 영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사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고 모세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렸노라.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간도 저주를 받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집어내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 그리고 토지 소산 짐승의 복 떡반죽의 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네 오직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복된 자리 나왔어요. 솔로몬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흉악한 귀신의 딸의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기 위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가 성경을 영원히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 영생. 할렐루야.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죽은 지 나흘이 돼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믿음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 이건 영적인 축복,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는 육적인 축복, 보험, 행한 대로 보험하시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신 것은 오늘 답변을 줍니다. 하나님이 속이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분이라, 정확한 분이라 하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영생을 주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속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앱이 너의 앱이 마귀에서 너의 욕심대로 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말, 저것을 말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애비가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쁨까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왜 목숨을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소울이라는 단어로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천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7배대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육신은 어느 때 죽어도 죽을 거 아니야. 이 육신은.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저 나사를 통하여 물어먹을 내를 솔게 하소서. 지옥에 예비쳐서는 음부마저도 이와 같이 고통 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을 거라고. 육신의 정욕을 충실 자색으로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그러나 지금의 은혜 받을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구원의 날. 우리 살아있을 때 한 번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여러 해 먹고 마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육신을 위하시나 육신은 반드시 썩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시나 성령을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다니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위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자들의 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애굽의 왕으로 권세, 능력, 부귀, 영화, 육신의 정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세가 다 버리잖아. 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시편 그 전에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은 70강하면 80로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라 속히지 않아 날아가는. 육체로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 먹지 이생애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저건들 마귀의 무기라고 말씀하고 드리는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을지. 아니요.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청황무하시다니까요.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 요나를 뽑아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정확하게 아간을 뽑아 악을 고쳐 돌무더기에 대가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괜찮을 것입니다. 사람의 법망은 교만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누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를 속이 이게 전부냐? 그렇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성령을 속이려 하나님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교회 태동할 때 싹을 잘라버리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만월히 여기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 사건의 성경이 기록한 것은 성령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만하는 자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아주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 하나님께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 대가 아니면 자손 때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 않고 3, 4대까지 이거 안 되잖아요. 내 신앙생활 잘못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더 좋은 부활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오지라.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죽음,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란 죄조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생선 구운 한 토막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유황불은 어떤 것인가? 유황불에 끓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무도 불못에서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못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지옥의 유황불은 어떤 것인가?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지옥 유황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계시록 20장 13절 이와 같이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오늘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한 대로 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썼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며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요새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은 죄만큼은 강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만큼은 다루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와 같이 행위록, 기념책, 생명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이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록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베다니아 나사로 누이 마리아,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 모든 기념책에 대해 문짝만하게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천국으로 직행이야. 기념책에 있는 자들은. 행위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줘도 받을 자 안 받을 자라. 그 생명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데 생명록이 흐려진다. 모세를 통해서 죄 짓는 자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2절에 제가 여러분이 강조한 것처럼 이제 더 좋은 부활의 때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하면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의 산과 동굴로 톡으로 유리하였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활은 회당장 야이로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아니고 쇠하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더 좋은 부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 낙원에 사망과 음부도 불마서 던지는 건,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서 있을 곳, 낙원과 음부, 또 내어 준매,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시고, 마지막 심판 천사단과 나팔소리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죽지도 않는 몸으로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불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죽지도 않은 몸으로 그 유황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해.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육신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축복,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의 교회.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 낙심 말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잠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